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것의 영어 본문은 The old has gone, the new has come. 그래서 옛 것은 가고 새 것은 오고 있다고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참으로 유명한 말씀이지만 각자에게 주시는 특별하신 은혜들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김준홍 목사님께서는 아주 오래전에 중앙정보부에 잡혀서 또 서대문 구치소에 끌려가서 조사도 받고 또 수감되어 독방에 있었던 그런 경험을 이야기하시면서 너무 추워서 추위가 심해서 바늘이나 칼로 다리뼈를 후벼 파는 듯한 고통이 찾아올 때 추위를 이기려고 성경에서 불이라는 단어를 찾아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세상에 불을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무엇을 더 원하리요. 세상에 불을 던지러 오셨다는 말씀, 그래서 너무너무 추우니까 세상에 불 던지러 오신 예수님, 내가 추워서 견딜 수가 없으니 나에게 불을 좀 던져 주옵소서. 그렇게 말할 정도로 힘든 시간을 보냅니다.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의 불이 임하여 교회가 시작되어진 말씀을 읽을 때 하늘로부터 임하는 성령의 불을 체험하게 되고 추위가 가시고 온 몸과 방이 훈훈하여지는 것을 경험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시작된 따뜻함이 4시간여 계속되었고 잠자리에 들었을 때에는 발에 걸렸던 동상까지 말끔히 치유되는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감격에 넘친 이 목사님은 찬송을 부르다, 기도를 드리다, 울다, 웃다 밤을 새웠고 그러다가 낮 시간 금식하다가 읽는 말씀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을 읊조리고 곱씹으며 오후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이전에 나는 십자가 밑에서 죽고 새 사람, 새 인격, 새 존재가 된 것을 깨닫게 됩니다. 감격의 눈물을 쏟으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전까지 철없이 육으로 살아온 나는 오늘 이 방에서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나도 같이 죽었습니다. 이제 예수님 안에서 새 사람으로 시작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새 것이 되었습니다. 나를 새 일꾼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옛 것은 가고 새 것이 오다. 2019년도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2020년도가 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간을, 이 세월을 가고 온다고 표현합니다. 유행가 가사처럼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의미가 있습니다. 지나간 과거의 시간은 참으로 아름답고 소중한 것입니다. 사실 그 과거의 한 장면 한 장면을 들춰다보면 힘들었습니다. 어려웠습니다. 아팠습니다. 그것도 지나갑니다. 그리고 새 것이 옵니다. 새로운 시간이,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시간이 새로 오듯이 그리스도인의 계절에도 겨울이 가고 봄이 찾아오는 겁니다. 어제와는 다른, 작년과는 다른 새로운 은혜, 새로운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다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거듭나게 되고 더 이상은 죄인이 아니라 의로운 사람이 되며 새 것, 새 사람이 되었다. 이것을 강조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실천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거듭난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 그들을 향하여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옛 것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에베소서 4장에 있는 것처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의 모습을 가진 것, 그것이 총칭하여 옛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옛것이 뭘까요? 영적으로 죽은 것을 말할 겁니다. 죽는다는 것, 대화가 끊어진 것을 의미하죠. 죽은 사람과 아무런 이야기도 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대화가 끊어지는 것, 그것이 영적으로 죽은 상태일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죽었다는 것, 하나님과 대화가 끊어졌다는 뜻이겠습니다. 옛사람, 옛것은 도덕적으로 부패한 자들의 모습입니다. 죄를 지었다는 것, 죄가 누룩으로 우리 속에 들어와서 부패시키는 역할을 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전 인격에, 우리의 모든 연약한 부분에 그 영향을 주어서 죄가 썩게 하고 부패하게 합니다. 어린아이들도 가르쳐주지 않아도 탐욕과 욕심을 갖게 됩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부도덕한 존재로 원죄를 유전으로 받고 살아가는 존재가 됩니다. 옛사람은 육적으로도 심적으로도 병들어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옛사람은 환경적으로도 저주 아래 있는 사람입니다. 옛사람은 영생의 소망이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없으니까, 내일에 대한 계획이 없으니까, 그저 오늘을 살다가 오늘 먹고 마시고 즐기다가 그냥 죽자.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영생이 있는데,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제는 영생을 얻지 못하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진노 아래에 있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도 말하기를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하나님이 없는 사람, 소망이 없는 사람, 죽으면 그뿐인 사람, 영생이 없는 사람, 그것이 옛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이 모든 옛것이 지나가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며 새 사람, 새 것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면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성령이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가 이제는 거듭나서 하나님을 보고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모셔드리고 입으로 시인하자마자 성령의 역사가 우리 심령에 찾아오게 되고 죽은 영이 살아나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새 것이 된 사람은 영적으로 거듭나 삶의 모든 것이 변화하게 됩니다. 무식한 사람이 성경 안에서 영적으로 유식한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이 그에게 부어지게 됩니다.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놀라우신 복과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구주로 들어와 우리 안에 거하시면 성령의 은혜로 거룩한 삶을 살게 됩니다.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에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이제는 성령의 종이 되고 은혜의 자녀가 되어서 주님 안에서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은혜와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믿는 사람들, 그들은 성령 안에서 새 사람이 되고 새로운 사람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새 사람이 된 사람은 육적으로 영적으로 회복과 치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죄악에서 치료해 주시고 마음을 절망해서 치료해 주시고
육체를 질병에서 치료하시는 치료의 하나님, 회복해 하시는 회복의 하나님을,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은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되면 우리의 삶의 전 영역이 새로워지게 되고 우리 심령으로부터 우리의 육신이 다시 한번 회복되고 치유함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말합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산 겁니다. 새해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시고 그분이 그렇게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옛사람은 지나가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과거형 옛사람의 모습은 지나가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에게 왔고 계속해서 오고 있는 새 것, 새 사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쭉 말씀드린 이 내용이 어떻게 보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앞뒤의 내용을 이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제는 더 이상 이 옛사람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뉴 크리에이션,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전 것은, 옛 것은 지나고 이제는 예수 안에서 새 사람, 새 것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선언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오늘 2019년을 보내며 2020년을 시작하며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이미 구원의 은총으로 우리 안에 임한 사건, 이미 예수님을 믿는 순간 그때부터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함은 항상 현재형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 안에 있다는 사실을 오늘 다시금 확인하고 새로운 삶을 출발하는 겁니다. 새 것이 온다는 것, 옛 것이 간다는 것, 이것을 다른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새로운 것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과거에 머물러 있지 않고 떠난다는 겁니다. 더 이상 옛 것, 옛사람의 그 자리에 멈추어 계시지 말고 훌훌 털어버리고 떠나셔야 합니다. 또한 이제는 예수 안에서 내가 새로운 피조물인 것을 깨닫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보라 새 것이 다가오는도다. 이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그 새로운 피조물의 삶의 모습으로 용기와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씩 나아가야 합니다. 새해를 맞이하는 그런 새해 2020년도에는 주님 안에서 우리 모두가 더욱 새로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생각도 새로워지고 언어도 새로워지고 우리의 행동도 삶의 방향과 목적도 예수 안에서 새로워져야 합니다. 연구와 또 논문을 쓰는 이 박사 그리고 또 모든 예술을 창조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something new, something different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무언가 새로운 것, 무언가 다른 것. 그러니까 지금껏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재차 설명하는 것은 연구 논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새로운 논문을 발표하고 새로운 것들을 창작해내려면 something new, 뭔가 새로운 것, something different, 뭔가 다른 것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새해를 맞이하면서
새해에는 작년과는 다르게, 과거의 삶과는 다르게 something new, 뭔가 새로운 게 있고 something different in Jesus, 예수 안에서 뭔가 다른 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임을 기억하며 이전과는 다르고 새로운 결단과 결심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임을 알 때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새로운 용기가 생기게 될 겁니다. 이것이 연말연시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미 예수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9년을 보내고 2020년을 맞이하면서 또다시 옛것은 가고 새것이 오는구나, 이 말씀을 우리가 시간이라는 은유 속에서 다시 한번 받아들이면서 지나간 시간도 참으로 귀하고 아름답지만 새로운 삶으로의 힘찬 전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2020년도 그리 녹록지도 만만치도 않은 시간이 올 거라고 혹자들은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걸어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임마누엘, 주님이 함께 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겁니다. 올 한 해 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가슴에 한번 손을 얹어 보세요. 그리고 토닥토닥 하시면서 잘 살았다, 수고했다 한번 하실까요? 잘 살았다, 수고했다. 우리 자신도 올 한 해 참 잘 살았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견디고 버티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옛것은 갑니다. 다시 오지 않습니다. 거기에 연연하지 말고 새 것을, 우리에게 다가오는 새 것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새 것을 소망하고 새 것을 기대하고 새 것을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 되어야 할 것입니다. 2020년도에도 2019년도에 부어주신 그 은혜, 그 이상의 은혜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주님 붙잡고 올 한 해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